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 우연히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게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정제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고스란히 예견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한 왕을 택하셔서 세우시는데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시선을 끌 만한 그러한 외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지금 암나기를 우연히 잃어버려서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죠. 어떻게 짐승이 길을 잃고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다음 전개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쉽게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고 심지어는 베냐민 사람의 모든 땅으로 다녀보았지만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너무 늦어서 오히려 우리를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생각되니 집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한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사환이 얘기하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환의 생각에서 나온 것 같고 사환의 의견인 것 같은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드릴 예물이 없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절이나 또 해야 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고 그래서 그저 빈손으로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사원에게는 있겠습니까? 참 이것도 우연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말대로 사울이 내려갑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성읍을 향하여 올 것을 알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지금 처음에는 만날 수 없어서 허탕을 치는 것 같았는데 올라오는 사무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내일 말씀을 통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 사울을 만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가시는 그 손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시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밑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무엇인가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때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만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바라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동요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보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보다,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보다, 그 모든 마음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유혹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만 보게 합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보게 합니다. 환경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소진되어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실제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갔고 또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사원의 제안을 받고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만날 수 없었지만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사무엘을 조우했던 이 모든 과정,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로 인해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그를 부르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때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깨어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우연한 사건,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신비한 손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가는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힘써 매진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그런 것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을 되어 깊이 있는 성장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주시는 헌신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우리 온 지체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이끌림을 받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